할렐루야.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엄청나게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버지니아 지금 처음 이쪽 지역에 처음 오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집회가 있어서 왔는데 주일날 그냥 건너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전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장에서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이건 다 읽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성경들은 그 성경을 분단을 나누면서 예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뭐 그렇게 분단을 나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지금 전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그냥 칼 창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다니는 저 거리에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은 쪼랑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저 모습이 그렇게 승리의 입성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그 중에서도 2마리를 풀어갔는데 아마 새끼 나귀를 타신 것 같아요. 아직도 사람도 실어보지도 못하고 짐도 날아보지 못해서 그 큰 거구에 예수님 타시니까 비틀비틀거리는, 오늘 반주하시면서 비틀비틀거리는 찬양하시면서도 비틀거리는 이런 아주 연약한 그런 우리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아주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타시려면 전말을 타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것 중에 2마리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새끼 나귀 비틀거리는 것을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이렇게 아주 겸손하시고 부끄러운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너무나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게,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저렇게 부끄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통치가 지금 우리 여기까지 미쳐와서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선교의 역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서 가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을 또 보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뭐 우리 한국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3만 또는 뭐 3만 명 정도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고, 또 미국 교회가 한 5만 명 정도를 파송했다고 하고, 근데 뭐 미국하고 한국 빼고 나면 선교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까지 합치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 되는 해외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0만 명 중에 10만 분의 1의 일을 저도 감당하고 있는데, 저 역시 뭐 이렇게 거창하게 무슨 큰 선교회가 큰 교회가 막 파송한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너무나 부끄럽게 배낭 하나 메고 32년 전에 시작한 사역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잠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보면 38살 된 아주 젊은 청년이 배낭 하나 메고 루안다에서 전쟁이 나서 1994년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완전히 멸종시켜 버리려고 3달 동안에 그 마쳇으로 그냥 그 곡괭이로 사람을 쳐 죽이고 하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가스 챔버에서 죽이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셔서 부르셨고 또 안 갈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저렇게 뭐 제가 루안다 키갈레
초저녁에 해가 질물에 도착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차에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군인들이 그 12살, 13살 일어날 때 맨발 벗고 총 거꾸로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 눈에 살기가 그냥 번쩍번쩍한데 무서워서 도무지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은 박격포 맞고 총알 맞고 해서 다 허물어진 그런 대로 배낭 하나 메고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냥 엄청난 그런 다른 부르심으로, 야, 이 많은 그 난민들, 이 많은 고아들, 이 많은 과부들 이거 어떡하냐.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교회를 10개를 개척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예배당을 10개를 줘서 바쳤는데 너 이 사람 중에서 하나만, 고아원 하나만 좀 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음성으로 또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서 1년만 그럼 합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좀 32년을 못 끊고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요, 저 춤추는 거는 난민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난민촌. 그냥 그 한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루안다 난민들이 지금은 이제 콩고라 그래요. 콩고 지금 계속 뭐 에볼라가 또 나고 뭐 홍수 나고 계속 내전 터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나라인데 한 250만 명 콩고 고마루가, 한 50만 명이 탄자니아 쪽에 와 있었는데 그쪽 난민촌에 들어갔어요. 살인, 약탈, 뭐 질병들, 콜레라, 도무지 갈 수 없는 데인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내고, 그 난민촌 안에서 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 접사사가 주는 식량만 받아먹고서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너무나 많은 사용 가운데 거기 들어가서 첫날 자게 됐어요. 근데 옆에 아이들 춤추는 곳이 텐트를 쳐놓고 밤에 남이촌에 사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눈 뜨고 일어날 건지 뭐 밤에 와서 습격을 당해 죽을 건지 모르는 그런 그 천막에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그냥 애들이 와서 뭐다 펴놓고 저렇게 춤추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걸 가지고 시를 하나 쓴 게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나 부끄럽게. 그다음에 저 옆에 보시면 차가, 이게 난민촌에 가면 차가 없었어요. 전기 노선이 없고 어떨 때는 한낮을 기다려서 트럭 하나 지나가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차가 한 번 타면은 한 번에 쭉 가는 차가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고장이 한 번씩 두 번씩 나요. 그래서 지금도 세워놓고 고치는 중에 좀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난민촌이었어요. 제가 그 난민촌과 그 루안다 키갈리로 왔다 갔다 계속 이제 하면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46명.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그 고아원에다 아이들을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유치원을 시작해서 146명을 처음에 들여놓았는데,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보따리로 지금은 23kg가 무게 제한인데 그때 32kg씩 들어가서, 그러면 그냥 32kg 저 집사람하고 꽉꽉 눌러서 싸가지고 가면, 그때 이제 키갈리 공항은 다 파괴되고 없고 우간다라는 북쪽 나라에서 내려서 또 차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국경까지 거의 한 10시간을 가고 거기서 한 3시간 정도면 키갈리로 도착하는데, 이 3시간 정도 가는데 검문소가, 이제 전쟁이 바로 끝났을 때니까 저 검문소가 한 5군데쯤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그 보따리를 다 들어서 다 가면서 꽉꽉 눌러서 쌌던 짐을 다 펼쳐놓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싸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루안다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선교사가 지금 와가지고 그냥 그 검문소에 세워가지고 보따리를 풀었다 쌌다 5번씩이나 하면서 지나가는 저의 모습. 근데 국경에 이르면은 그냥 그 UNHCR 뭐 이런 사람들 4휠 드라이브를 타고 그냥 싱싱 달리고, 여자 그 매니저들이 그냥 담배 꼬나 물고 이러고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다니는데, 선교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검문소 앞에서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난민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황금어장으로 허락해 주셔서 여기는 카게라 지역의 카바리산 난민촌 1 and 2에 한 15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자고 나서는
아주 뭐또 잡혀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결실한 사람들을 세례 침례식을 합니다. 자기도 거기도 이제 교회가 좀 있었고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신학교도 하고 전도 활동을 했는데 한 8%, 이 난민촌 10만 명, 15만 명 중에 한 8%의 기독교인이 2년 동안 뭐 신학교도 하고 또 토요일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신한 사람들을 세례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니까 목사님들 세례가 옳다, 뭐 침례가 옳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이 드냐? 하루는 세례하고 하루는 침례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결신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이유로 세례를 하고 어떤 교단에서 이런 이유로 침례를 하니까 너희들 원하는 거로 해라. 그래서 첫날은 세례로 하고 둘째 날은 침례로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 난민들한테 준 그 시팅, 그 플라스틱 그 천막 씌우는 거 있는데 그거를 깔아놓고 물을 퍼다가 저렇게 부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저렇게 물이 심플고 물이 돼가지고 저는 한 300명을 침례식을 한 날이었어요. 저걸 이제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르완다 난민촌 사태가 났을 때 한 거의 5년 동안을 난민촌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프리처상을 다 휩쓸었었어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의 한 2년 동안에 저 난민촌에서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2년 사역하지만 저 때 그 열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사역을 저 난민촌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러다 저렇게 난민촌을 다니다가 9/11이 났잖아요. 그래서 난민촌 산속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을 가 있다가 시내로 나오면 캄팔라 시내든 또 키갈리든 와가지고 호텔에 가서 그냥 내 나름대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아입고 그러고 나오는데 어느 날 영국 공항에 내렸더니 저쪽에서 보안이 뭐 호루라기를 부면서 쫓아오더라고. 다 검문하고 다 그 비행기 갈아타는 건데도 쫓아오더니 다 가방 풀라 그러고 그래서 난 나중에 보니까 제 모습이 저렇게 그냥 몰골이 그런 모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참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32년이 지금 지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프리카 5개 나라에 각 나라의 대학을 세워서 5개 대학을 세우는 일. 두 번째로는 각 나라의 대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선교센터를 3개씩 해서 15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에서 왔는지 상상해 가시죠. 거기에 섬이 한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병원선을 지금 1호선을 만들고 2호선을 만들고 있어요. 2030년까지는 1, 2호선을 다 만들고 또 진료소 같은 것도 이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근데 한국과 미국의 지원센터들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 선교가 현지 교회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단을 만들어야 돼서 그동안 저희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850명 정도 신학생을 졸업시켰는데 그 중에 한 260명을 목사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단을 만들어서 넘겨주세요. 교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훈련원이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 아프리카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이쁘고 다 그런데 이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안 되겠다. 얘네들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그동안에 110명까지 제가 세다 그만뒀는데 한 110명 이상을 한국 대학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대학을 인가받고 설립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으로 교수 요원들을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으로 앞으로 한 100명 정도 목표로 유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길갈 리더십 캠프. 이거는 이제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뜻인데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80년, 100년 동안을 그 서부 사회의 식민지를 살면서 그 나도 모르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생긴 그런
나쁜 버릇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년들에게서 빼내고 아프리카에 국민성을 세우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하고 있고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린 이유는 저렇게 깨재재하게 보따리 들고 그 그냥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부끄럽게 그렇게 시작된 건데 32년이 지나서 이제는 대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됐어요. 여기는 탄자니아 150에이커 부지를 마련하고 여기다 이제 학교를 건축을 해서 칼리지가 작년에 인가가 되고 지금 칼리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150에이커를 제가 마련한 거는 농사 때문에 농대 앞으로 이제 세계 식량 문제가 많고 아프리카 식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농업과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에 그 대학을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저 땅을 구입한 게 1996년이었어요. 그리고 1997년부터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냥 재정이 되면 짓고 또 안 되면 또 섰다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이제 2015년부터 이제부터 대학을 해야지 해가지고 우간다 교육부에다가 대학 인가 신청을 했어요. 아프리카라고 대학이 막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몰라요.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면. 그래서 10년 만에 인가를 받아서 2025년 8월에 인가를 받아서 2026년 2월 28일인가 28일 날 개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교직원이 60명 정도가 교직원이 1학년이지만 교직원이 60명이 돼야 되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됐습니다. 저것도 그냥 그 개미집으로 그냥 부시로 그냥 꽉 찼던 그런 땅을 밀어내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대학교가 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르완다입니다. 르완다에는 저쪽 오른쪽에 보면 저 건물 하나가 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보면 저거 하나도 미국이나 뭐 한국에 가도 신학대학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여기도 르완다는 더 어렵습니다. 대학교 내하고 정부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까다로워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렇게 건축을 하고 작년에 이제 이 건물을 저서 5층 건물 하나 또 4층 건물을 하고 해서 요번 1월 말에 그것도 2019년부터 대학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6년 동안 씨름을 하면서 이제 그 교육부 고등교육부의 평가단의 평가는 통과하고 저걸 다시 이제 국무회의로 올라갔어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통령이 사인하면 9월쯤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또 대학교로 이렇게 이제 승인이 됩니다. 이건 과학기술대학이고 엄청난 대학입니다. 르완다 정부에서도 굉장한 기대를 가진 그런 대학입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지만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키가리 한복판에 저 땅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디지털 비전 시티라는 그 단지 안에 다 모든 그 아주 고급 저택들을 다 쫓아내고 다 철거시키고 대통령 관저를 위에다 짓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땅만 살아남고 그냥 대학이 거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거 넘겨주세요. 뒤에서 요거는 또 탄자니아 부코바에 아주 그 빅토리아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지금 르완다에는 저게 우리가 고층 건물로 짓는 이유는 땅이 너무 이제 귀하고 그래서 이제 고층으로 지어야 되고 탄자니아 또 땅이 커요. 넓어요. 그래서 1층으로 아주 아름답게 정원을 해서 우리 저기 박모세 목사님하고 홍 사모님이 여기 사진이 어딘가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바이올 칼리지로 개교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저희가 6월달에 여자 기숙사를 또 건축을 해요. 그 끝나고 나면 9월에 칼리지로. 그래서 지금 2개의 칼리지와 2개의 대학이 인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교센터예요. 선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하는 그런 선교센터를 각 나라에 3개씩 그래서 15군데다가
지금 건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을 접고 이제 고등학교 건물 지면 그래서 한 센터에서 유치원에서 4살 때 들어오면 4살, 5, 6살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한 아이가 이 학교에 들어오면 15년을 여기서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그 생활의 터전은 그 학교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그래서 15년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그런 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주 똑똑한 아이들만 저 이제 대학 경남의 대학으로 입학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5개 선교센터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15개 선교센터에 직원이 3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지금 4개 운영하는데 지금 2개 운영되고 그 2개가 이제 가을부터 시작이 되면 한 180명의 교직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학교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하나 운영하는 거를 개인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닌데 제가 잘못 손을 대가지고 이게 지금 돼서 대학교 지금 180명 교직원만 해도 한 1년에 내년부터는 100만 불의 인건비가 필요해요. 자립할 때까지는 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병원선이에요. 빅토리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토리우스가 이게 우리나라 남한 땅의 한 3분의 2 크기인데 섬이 한 1000개가 있고 이 섬 사람들의 그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려워요. 근데 저 배 하나 만들어야 100만 불이 들어요. 그래서 1호선을 만들었고 2호선 그 옆에 쌍둥이로 2개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께서 좀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이 장면을 영국으로 만약 우리가 꾸민다고 하면 등장인물이 나귀 주인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나귀 아까 엄마하고 새끼하고 2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언제나 어디나 있는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들 우리 복음의 역사를 위한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주인. 나귀 주인은 나귀는 엄청 귀한 동물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우간다 대학교 지을 때 30년 전에 97년부터 건축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나귀를 썼어요. 그래서 벽돌 나르고 물 나르고 하는 걸 나귀 새끼들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나귀를 아주 뭐 물도 나르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동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귀를 더 귀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타고 나르기도 하고 예수님도 탄 것처럼 많은 그 짐들도 나르는 그렇게 아주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는 나귀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놓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또 이웃을 살피는 것, 이건 당연하니도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선교를 하면서 이제 왕왕이 우리가 비즈니스 오브 에즈 미션 하고 이제 이런 일들 자립 기반들 고민하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그냥 32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도 이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선교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도 그냥 그 다른 사업보다는 그냥 이게 농사는 그냥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농장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서상 콩고에는 2,000헥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밀림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만 변해도 저는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을 만큼 레드우드들이 꽉 찬 그런 밀림이 있고, 또 탄자니아에서도 어느 날 가니까 주지사들이 뭐 여기 오면 10,000헥타를 주겠다. 10,000헥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기 오면 뭐 5,000헥타를 주겠다고 하고 그런 데 있는데, 사업을 생각하기 머리가 딩딩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사역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자.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후원회, 이사회 그런 걸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 저희가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기도 제목들을 내놔요. 건축하는 것들을 뭐 대학교의 뭐 인가 문제 이런 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래서 매월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너무 커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숨이 막혀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아니, 그거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는 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도하고 봅시다. 그분이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해에 2019년인가요? 매년 가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는 17년째 되는 해요. 그분이 중보기도에 참석한 17년째 되던 해에 17년 동안 막 그분은 또 이렇게 꼼꼼하셔가지고 뭐든지 다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매월 기도 제목을 17년치를 막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게 됐나 안 됐나 보느라고 다 살펴봤대요. 그럼 저에게 카톡으로 길게 오셨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동안에 내가 이런 게 기도 은혜 안 됐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7년 동안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네요 하고 카톡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봄, 가을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물자들이 채워져서 건축도 이루고, 우리 직원들 300명 우리 15개 선교센터 지금 이제 대학교에 반 정도가 찼는데 이런 그 인건비들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 처음에 이제 그 난민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북가주에 그 우리 산호세 사무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서는 475불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금액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75불을 가져오셨는데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신데 한 달 동안을 아침마다 나서 깡통을 주워서 마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져갔다면서 475불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역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이제 여러 아는 분들이 저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이제는 이렇게 열매들이 보이고 아프리카에 굉장한 흔적들이 있으니까 우리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사단법인으로 좀 만들어서 더 확장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사장도 하고 얼마 헌금도 해주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 권사님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깡통을 주어서 그 권사님 세고 나서 470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세워진 선교회인데 이제 좀 외모적으로 좀 갖추어졌다고 해서 누가 이사장을 하고 누가 이사를 하고, 한국에 가보면 대부분이 또 그런 일들을 하면 자기의 명예로 이렇게 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의 그런 손길로 되어지는 것들을 누구의 지금 와서 명예를 삼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성도들에 의해서 보내지는 헌금들로 지금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넘겨주세요. 이루는데 또 이렇게 크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 아까 그 이솔레 보셨죠? 150에이커라는 땅을 마련했는데 탄자니아라는 정부에서 150에이커를 선교해서 줄 때는 뭔가 엄청난 기대 때문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있으면 그 정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한 15년을 이렇게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이제
건물을 이제 막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기초공사를 뭐 이제 공사하는 모습은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기초공사를 끝냈는데 나중에 이제 군수가 와서 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초공사를 끝냈으니까 좀 화를 풀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그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운전을 하셔서 그런데 옛날에 땅을 좀 사둔 게 있는데 이 땅값이 올라가서 땅을 이제 팔고 근데 이거를 주님이 쓰시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파셨다 그러면서 11조로 한 5억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솔레에 칼리지가 세워지고 칼리지가 개교된 것처럼 많은 그런 그 간증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고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은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렇게 큰 것들을 드린 분들이 그냥 다 드리고 자기는 뭐 다 비워진 것 같지만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 주고 동안에 이렇게 보면 그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더 윤택한 것들로 채우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무엇이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아멘. 아멘. 제자들의 삶,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묶여있는 나귀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온 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것들을 끌어서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많은 것들에 묶여 있었던 게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그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 이제 그 키갈리에서 우간다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새벽 4시 반에 나갔는데 우리 사역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매 하나가 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르완다 말을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애가 영어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역자가 자매를 보고 얘 누군지 아냐서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처음에 이제 르완다에서 고아원 할 때 그 고아원에서 청소하던 자매래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누군가가 우리 그 선교팀이 오면서 재봉틀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갖다 놨으니까 제가 그 자매가 너 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자매를 재봉틀을 줬대요. 근데 자매가 그 재봉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고 다른 재봉틀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이래가지고서 키갈리 시내에다 양장점을 차렸다고 그러면서 저를 옷을 한 벌을 만들었다가 아침에 저한테 그 전달해 주려고 왔더라고요. 그 가난 속에 있던 한 자매에게 그 작은 것 재봉틀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키갈리에서 이제 30주년 행사를 했어요.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얻어진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야. 또 한 자매가 옛날에 이제 오늘 좀 시간이 가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라 해서 갑자기 설교를 수요일날 설교시키더라고. 근데 목사님 뒤에서 강단에 앉아서 이 한 200명 정도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저 중에 한 30명 정도가 성매매를 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전쟁 때 남편들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붕 날아가면 이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산다고 그런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나오는 자매님들이. 그래서 그럼 와달라고 했더니 그분들 와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술을 좀 배워서 수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재봉학교예요. 그래서 재봉학교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 30주년이 돼서 어떤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는 애가 넷인데 남편은 죽고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카연자라는 곳에 재봉학교가 있는데 거기 맡은 목사님이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하니까 좀 와서 재봉이라도 배워라. 근데 이 사람은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재봉학교 나와서 배울 수도 없는 거죠. 시간 틈틈이 나오고 또 안 나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1년을 그렇게 다녀서 재봉을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교회에서 그 재봉 나갈 때 그 재봉 들머리 하나씩 이렇게 사줬고 한 150불 정도면 사니까 사주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재봉질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마침 루터란 교회에서 아마 그 제복 같은 거 맞추는 걸 거기다 다 갖다 맡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지금은 집을 사고 방이 4개인 집을 사서 아이들이 다 한 방씩 쓰고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그런 간증을 30주년에 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묶여있는 가난에 묶여있는 여성들에게 작은 것들로 베풀어서 풀어내는 것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올해는 이제 저는 또 이제 올해 좀 유학생들 보내면서 실망한 일도 뭐 있고 막 그렇지만은 100여 명을 보낸 가운데 두 아이가 지금 박사 학위를 받아요. 내년 2월에. 하나는 대구대학에서 교육공학으로 받고 하나는 경북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근데 우리 루안다에다 ATU 대학을 세우고 우간다에 이제 대학이 있는데 교수들을 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다 하려야 되는데 뭐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 선교회 내에서 그 가난하고 어렵던 아이들을 10여 년 동안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박사를 만들어서 데려와서 대학을 맡기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2월 달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겠다고 이번에 한국 갔다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 아프리카에 찌들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보내놨더니 10여 년 동안 박사가 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비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나비는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나귀가 한 마리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나귀였던 것 같아요. 어딘가 묶여 있는 주님께서 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정하신 뜻대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고 목사에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콜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이렇게 한 뭐 그냥 개척하고 지금의 개척과는 개념이 달라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냥 교회 없는 마을에 찾아가서 아들이 6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시켜가지고 흑독들 찍고 만들어서 예배당 짓고 목소리하고 손수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모이고 옛날에 사례비가 뭐 보리쌀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사례비 성리들 얻어가지고 그렇게 받던데 조금 먹을만하고 또 교회 지어지고 또 행길 생기고 좀 아스팔트 길도 깔리만 하면 또 떠나시고 그런 거를 10번을 했으니 제가 우리 오늘 지난번에 우리 형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누님은 6번을 전학을 하고 저도 4번을 전학을 했는데 그렇게 힘든 목회자의 가정에서 살았는데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그 음성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종하기 힘들었던 게 첫 번째는 이렇게 가난한 것들이 너무 싫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뭐라고 말이 이렇게 많고 삐지고 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그게 목사님은 괜찮은데 오히려 제가 아들이 뒤에서 보는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너무 싫고 그런 거 뭐 싫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저 부르심에 제가 응답을 하고 예스하겠어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 가난과 그 사람들의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들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그 반항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담배를 일부러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 2박씩 피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매일매일 먹고 살았어요. 이걸 화턱시 나서 그냥 그러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저를 붙들고 있는 게 또 술, 담배 이런 세상적인 나쁜 습관들이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어느 날 저희 아버님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 제가 청년 때 나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교하니까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아버지한테 인사 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담배 냄새가 날까봐 제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묶는 그런 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 말씀을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건너는지 몰라요. 가난을 제가 스스로 택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가난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500명의 그 등록금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평생 동안 돈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이 저에게는 큰 무기였고 제가 가난하지 않고 제가 뭐 부한 사람들로 살아가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100%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사진으로 보신 모든 100% 모든 것들 중에서 재물질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성도들의 드리는 헌금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술에 취해 살았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도무지 이루려고 제 마음대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사갈에 대해 축복하는데 저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는 것이 마치 좀 아들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양 우리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나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사이에서 섬기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나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기 그 나귀 보면요, 옆에 이렇게 나귀 새끼들이 이렇게 양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유목 하는 분들이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가 양이 새끼들을 낳으면 나귀가 저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나귀가 새끼들이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양을 케어하고 그런 짐을 날라주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것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다 쉴 곳을 보면 좋게 여기요. 그 장거리를 여행하다 양들이 쉴 만한 곳을 만나면 좋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예? 그다음에 또 토지를 보고 좋게 여겨.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토지를 보면 목초지를 보면 아름답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어느 때든지
일꾼이 필요할 때는 어깨를 내려서 압제 아래서 억지로라도 힘든 일이지만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억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를 부르실 때 그 멍에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찌꺼기 같고 세상에 말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직위, 선교사, 목사라는 그런 직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받아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일꾼들의 자리를 세워주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위를 맡겨주시고 직위를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또 다른 일들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 세상적인 제약이나 병약함이나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풀림을 얻고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제자 나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저같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나귀를 타심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써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쓰시는데 다들 그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자기 저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다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니 예수님은 땅에 뒹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없고 나귀만 날뛰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더욱 네 발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고 예수님께 쓰시는 나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우리를 써 주시오니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